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2023년이 시작되어 벌써 9월, 이제 멀지 않아 10월, 11월, 12월, 금년도도 얼마 남지를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옷깃을 여미면서 이제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서 있을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결단해야 될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부터 중요한 요즘 이 시대에 가장 아주 HOT 핫한 이슈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문제로 지금 전 세계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지는 것은 초대교회로부터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런 신앙의 위험과 아주 잘못된 길로도 들어갈 수 있는데 요즘 유튜브가 너무나 이것을 부추기며 무엇인가 아주 성경의 본래의 하나님의 의도와는 떨어진 일들을 달려가고 있는 모습에 어떤 시간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 오늘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갑자기 전 세계에 다는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를 많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로부터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어떻게 오시는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거 중요하고 또한 또 중요한 성경의 진리요 내용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아주 눈을 번쩍 뜨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그렇다여 언제 오실 것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징조가 일어났으니까 주님이 오신다. 지나치게 단정하는 그리고 요즘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너무 이 문제를 부각시켜서 결국 뒤편에 보면은 다른 계획과 음모가 들어있는 것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그저 우리 옛날부터 많이 들었던 이런 이야기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는 것. 이게 기독교인의 정상적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지나간 한 2000년 동안에 돌아보면은 거의 100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 종말론이 아주 강조됐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종말을 강조하는 것은 전혀 잘못도 아니고 또 뭔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배우의 인본주의와 인간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주님 오늘 밤에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우리는 항상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재림 성도로서 살아가는 거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거가 이것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인본주의로 하나님 아버지가 세우셨던 계획은 그 아들을 통하여 집행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보존시키시며 앞으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대로 진행하십니다. 성경을 가르친다고 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 저도 포함되십니다만 지나치게 어떤 사실과 어떤 내용을 꿰어 맞추거나 또 지나치게 인본주의로 인간적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손바닥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임하고되 인간을 지어주신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상을 인도하시고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 말장난을 하면서 뭔가 한쪽으로 자꾸 몰아붙여 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그걸 음모론이라고 말합니다. 한쪽으로 이렇게 몰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은 인간이 이렇게 하자 해서 되지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다 세워두신 것입니다. 그렇다여 성경에 눈을 떴다고 하면서 성경에 있는 부분을 빼가지고 아주 구구절절히 연결이 잘 돼요. 들어보면 속 빠질 수 있도록 또 해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 마지막 때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구약과 신약 다 포함되지만 그 중에도 마태복음 24장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의 문제를 가지고 좀 깊게 이 시대에 어디까지 왔느냐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 모든 문제를 이 시대가 어디까지 와 있느냐 이걸 판단할 만큼 아직은 좀 더 기도하고 좀 더 성경을 더 열어봐야 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저의 근본 성경 문제는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 위에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 거기에 3절에서 14절까지를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예언하시는 내용인데요. 거기서부터 1절, 2절이 이제 끝나면 오늘 중심적으로 생각할 시간은 3절부터 14절까지 재난의 징조입니다. 이런 징조를 보거든 이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나치게 우리의 현상과 우리의 시간의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면 대단히 위험하고 대단히 위험합니다.
먼저 1절, 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성전을 어떻게 지은 건데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할 때 얼마나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에 3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거기에 먼저 더 내려가기 전에 성경에다 표시해 놓고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까지 하고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9절까지도 이 문제가 나옵니다. 이만큼 복음서에서 이 문제를 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의 징조가 무엇인가? 사인이 뭐냐는 것. 이런 재난이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이 재난이 오시기 전에 이 재난의 징조가 무엇이냐? 사인, 세메이온. 예. 근데 두 가지 질문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첫째는 시간의 문제를 물었습니다. 어느 때, 어느 때. 그 1번 딱 해놓으세요. 두 번째는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무슨 징조? 예. 어느 때 무슨 징조? 머릿속에 우리 함께 정리해 두십시다. 어느 때 시간 문제 물었습니다.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메이온. 어떤 사인이 그때 있겠습니까? 그래야 예수님 재림 문제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4절에 중요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먼저 다루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했습니다. 아니 어느 때에 시간의 문제와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징조, 시간과 징조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그 시간 징조도 말씀하기 전에 먼저 주의해야 될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은 이 문제가 이 재난의 징조가 올 때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을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 지도자들도 이런 미혹 때문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단에 속아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고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형태가 사람의 미혹에 해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 미혹에, 그래서 만약에 요즘 애를 낳았다면 애 이름은 절대로 미혹이라는 이름은 좋은 거 아닙니다. 이거는 사탄과 어둠의 세력들이 좋아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어. 예. 주목하여 5절에 그 줄을 끊었어요. 많은 사람,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왔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팔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다 이거 성경적이라고. 성경에 있는 거 누구가 더 강조하고 말 잘하고 더 논리적으로 더 사람에게 어필을 하면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특별히 코로나19 이후에 오늘 또 아직도 끝난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어디엔가 자꾸 의지해야 될 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어디다가 의지해야 될 것인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지도자에게 내가 나를 맡기고 의지해야 될 것인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 결국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을 막 미혹하는, 이것이 성경적이다, 이것이 그렇다 단정을 하고 말도 얼마나 잘하고 요즘 유튜브가 발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저 사람들이 다른 데 의지하거나 다른 데서 알 수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좀 더 가까이, 인격적으로도 가까이 할 수 있고 더 배울 수도 있는데도 뭔가 사람을 미혹하는 것, 미혹하는 것.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왔어. 다 예수 이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말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했습니다. 6절에 가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나라는 나라대로 또 국가는 국가대로 세계는 세계대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했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다. 한국어나 영어나 각 나라로 번역된 성경들 이 내용은 거의 다 비슷하게 다 번역, 여러 나라를 다 보아도 비슷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욱더 이번에 코비드-19 이후에 사람들이 의지할 데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예수 재림,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파루시아, Jesus is coming again, 재림의 문제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푹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끝이 아니라는 것, 시작이라고 하는 것. 예. 이걸 단번에 이 구절을 읽고 어디다 적용을 하느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이미 죽은 사람이, 전쟁을 통해 죽은 사람이 한쪽의 발표가 한 50만 명 정도.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100만 정도가 죽었다 뜻입니다. 이 모든 것이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진, 폭우가 쏟아지고 하늘에 큰 우박덩이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봐라, 끝이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좋은 신앙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을
옳다고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몇백 년 전에나 지금에나 여러 가지 크고 작고 한 현상들은 많이 일어나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을 오면서 이런 일들이 크고 작고 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1절에 주목하세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거짓 선지자들. 성경에는 하나님의 7영도 있지만 사탄 악령도 7가지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악령 어둠의 영들도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발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그것이고 그것이 이것이다 이렇게 이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쉽게 내 판단 내가 밤새워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것도 주의를 해야 될 내용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법이 안 지켜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24장의 재난의 징조 중에서 끝부분에 오니까 사랑이 식어진다 했습니다. 사랑이.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단에나 또는 한쪽에 치우친 성경 해석이나 한국식 한국에 맞추어서 이렇게 나가려고 할 때에 들으니까 덩어리 오싹해지며 아우 정말로 그렇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14절 오늘의 마지막 절입니다. 재난의 징조 문제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그제야 끝이다 가는 거 아닙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4장 이제 오늘 지난 다음에는 15절부터 있는 내용은 가장 큰 환난이 막 지금 찾아옵니다. 무서울 만큼 환난이 찾아오는데 여기 앞서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결국 물었던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느 때에 시간의 문제입니다. 어느 때. 두 번째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재난의 징조가 무엇이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시간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했습니다.
때와 기한은, 세상 돌아가고 있는 모든 타이밍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 엑수시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펴려고 해도 뭔가 보인다고 하여서 되어지는 거 아니라는 뜻입니다. 타이밍은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엑수시아,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는 것, 자기의 권한에. 그래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을 때에 예수님은 타이밍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이나 예수님 그때나 2000년이 지난 지금이나 앞으로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아우 저 산에 올라갔더니 뭐 용문산에 올라가가 기도해 봤더니 미국 그쯤에는 미국에 있는 여기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해 봤더니, 광야에 가서 기도해 봤더니 예수님 몇 년 몇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고 하더라. 전에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건드리는 사건입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엑수시아, 절대로 누구도 타치하면 안 돼요. 건드릴 수 없는. 꿈꾸었더니 예수님은 언제 몇 년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오신다고 하더라. 그래서 집도 팔고, 이 미국에 있는 지역의 어떤 지역에서는 가정도 버리고, 왜? 주님 오신다는 날짜가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마귀의 짓입니다. 사탄의 짓입니다. 성경의 어떤 경우에도 타이밍은 인간의 손에, 인간의 판단에, 인간의 생각에, 인간의 결정에, 성경에 보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 엑수시아, 그랬더니 어떤 분은 이거를 성경 본문에 있는 예수님께서 나도 그날 그 시간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구절을 꺼내가, 예수님도 신성이지만 실제는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한국이나 영어로만 번역을 하는 내용만 붙들고 잘못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뭐 우리 인간과 같이 비바람 몰아치면 추울 것이고, 그도 인간적인 모습의 성경에 여러 가지 여우도 굴 있고 날아가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어. 봐라 예수님도 인간적인 모습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알지 못한다고 했지 않냐. 성경에 몇 차례 얘기합니다. 성경을 자기 나라 번역된 대로 말로만 그대로 자기의 문화구문 에서만 해석되어 있어서 안 됩니다. 성경은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이라는 위에 하나님의 설계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들도 모르고, 이 말은 예수님은 또 날짜를 모른다 그 말이 아닙니다. 앞문장과 뒷문장과 성경 전체 그 본문의 신텍스, 구문론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설명하여 우리가 기능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셋이며 하나입니다. 3 persons. 인격은 셋인데 one essence. 하나의 본질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른다 이래서 날짜를 안다 모른다 그걸 이야기하시려고 한 거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 아들 되는 나는 아버지께서 내보고 내려가라니까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무거웠던 십자가 지시고 집행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간 후에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마.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보혜사란 말은 곁에 서서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곁에 서서 지금도 보존해 나가시는 것. 계획, 집행, 보존. 그러나 이 셋도 하나예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설명하지 신이니까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아들도 모른다란 말은 날짜를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표면시켜서 예수님도 하나님 아니시다고 자꾸 만들려고 인간이 발부둥 치고 있는 마귀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아들도 모르고 이 말은 우리가 자꾸 몇 년, 몇월, 며칠 날, 몇 시에 오신다. 이 날짜를 염두에 두고 자꾸 생각하려고 하는 그 유혹 때문에 아들도 모른다 이 말은 이것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이 뜻입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아들 되는 예수는 거기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하락하면 가고 오락하면 오고 그리고 이것을 보존시켜 나가신 것은 성령님의 사역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간단하게 그 정도라도 정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깨사오며 어느 때 시간은 성경에서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모른다 이 말은 예수님도 모른다 그걸 강조하려고 했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아들 되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너 내려가 하면 내려오는 것이고 이 땅에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거 그건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사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려운 말로는 기능적인 설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모든 건 하나예요. 하나지만 인간의 지식으로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예수님 답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징조. 예수님께서는 이 징조 문제, 세메이온, 징조 문제를 오늘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거, 이런 징조가 온다는 거. 지금만 있는 거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벌써 이런 징조가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재난의 징조를 말씀드리면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13절까지 또 누가복음 21장 7절에서 19절까지 마태복음만 보면 안 됩니다. 마가복음도 같이 봐야 되고 그리고 누가복음 21장도 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봐야 하고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종말론의 서신에나 더 나가 보면은 요한계시록까지 가보면 이 문제를 거기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원경으로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한눈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하나 둘씩 보되 각 나라의 문화와 각 나라의 언어로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설교도가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현 위에 설교도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설교도를 집을 지을 때도 어떻게 되었는지, 집을 부술 때도 그 집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설교도를 잘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특별히 종말과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파루시아 재림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구름 속으로 올라간다 모든 문제들, 이제 계속해서 그 문제를 우리가 배울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종말과 재림에 대한 문제, 어느 때에 무슨 징조, 이 문제는 사람의 유혹에 바꿔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아주 모두가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성경 중심이다, 내가 말씀 중심이다, 더 나가면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고 주님이 미리 2000년 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문제, 종말에 대한 문제 다룰 때는 먼저 어느 때에, 시간의 문제는 주님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카이로스는 특별히 정해진 시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알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 시간에 성경 하나 창세기부터 더 묵상하고 복음 전하여 하나님 나라 위에 헌신하는 게 더 좋다 이 뜻입니다. 이건 성경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계획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하니까 징조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말씀한 것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부터 먼저 말씀합니다. 징조를 먼저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세메이온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사람의 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말장난, 말 잘하고 지식이 더 많아지고 깊어지고 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때 가면 난리와 난리, 소문도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단번에 이것을 보고 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현실에다가 또 더 나갑니다. 현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워 맞춰서 이다, is, is, 이다, 이것이 바로 이다. 여기가 바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어려운 말로 침탈하는, 들어가서 빼앗으려고 하는 죄악입니다. 창세기 보면 11장에 바벨탑을 쌓을 때에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자, 거기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자, 그리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우리 이제는 인본주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보자 했던 창세기, 인간의 오만과 독성과 죄악. 지금 제가 얼마 정도 전부터는 시작해서 전 세계에서 행해지고 있는 유튜브 속에 파루시아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들어보고 정리하고 또 들어보고 정리하고, 경각심을 울려주는 장점이 있는가 반면에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아니다 하면서 그 뒷 이면에는 다른 생각과 다른 음모가 들어있는 거. 예.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최소한 작은 거 뭐냐? 돈벌이 하려고 하는 거.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과 지금도 하고 있는 모든 것들 정리해가 빈손을 만들어 놓고 시작하시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성경에서 마지막 일어나야 될 큰 재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긍정적인 문제로서 복음 전파의 문제가 나옵니다. 복음 전파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작은 전쟁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전쟁이 있습니다. 다음에 그 문제도 이제부터 15절부터 나오는 뒷부분의 큰 환란은 우리가 몇 2000년 동안에 걸어왔던 길들도 돌아보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어느 때에,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 이러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징조를 이야기할 때에 오늘 예수님의 강조점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복음 전파되는 문제를 마지막에 더 강조를 해두었습니다. 복음 전파.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이 어디다가 무게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이냐,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 마태복음 24장의 무거운 성경의 우리 장을 열어봅니다. 저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간절합니다. 수백 번을 가르쳤고 수백 번을 읽으며 묵상하고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 아주 큽니다. 다 하나하나 원어적으로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으로 이 문제는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오늘은 먼저 큰 그림을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의 시간과 재난의 징조, 두 가지. 시간과 징조. 시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고난이 아니다라는 거. 이때 이런 징조가 일어나는데, 문제는 이것마저도 징조 이야기를 다 꺼내면서도 마지막 결론 부분은 세계 복음이 전파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성경의 한 절, 한 단어, 또 어디에 내가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만이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 인본주의가 바벨탑을 쌓을 때 위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많이는 몰라도 한 24번이라도 읽으시며 소리나가 읽으시고 암송도 해보시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설계도가 보여질 것인가 함께 기도하며 경건하게 이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험악해지고 또 너무나 어두워지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인간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자리와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가는 자신과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런 징조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을 구약과 신약 전체를 함께 보며 24장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마음에
판의 신비에다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내주 치유교통하시는 역사가 주님 이 땅에 오시는 재림 파루시아 이 깊은 말씀을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옵시며 또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마지막 살아가는 삶에 의미 있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온 성도들과 비전 153 세계 선교 귀한 지도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하신 말씀대로 그건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 진행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아니 예수님 재림 이야기하는 문제에 핵심되는 결론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왼손 밑에다 이렇게 올리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신 거 라바 토달라바 인사하겠습니다. 토달라바